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혹시 기쁜 일이 있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그럭저럭 살아가 마지 못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기쁨을 안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보고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 아침에 하루를 열면서 하루의 모든 일과를 다 끝내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자기 자신에게 때로는 보고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참 잘 살았다. 참 보람있는 하루였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화난 일들도 있는데 화내지 아니하고 그때 내가 참 잘 참았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보고하는 날. 이렇게 보고하면서 하루를 잘 결산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뿐만 아니라 한 달 한 달 또 한 해 한 해를 살다가 그런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보고할 날이 있을 텐데 내 인생을 보고할 그날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역을 마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한 제자들,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엄청난 기쁨이었고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보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요사이는 사단이 귀신을 부리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요사이는 귀신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귀신보다 더 귀신 같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시험 들게 만들고 이런저런 번민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면서 정말 귀신 들린 것처럼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탐욕과 온갖 제약의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귀신은 지금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 즐거운 일들도 많고 약속들도 많고 누려야 할 것들도 많다가 보니까 즐거운 일이 이렇게 너무 많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귀신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힘으로, 돈의 힘도 아닙니다. 지식의 힘도 아닙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를 요한과 베드로가 일으켜 세웁니다. 그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다 앉아 있는데 우리는 다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잘나고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극복해내는 능력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꼬드기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면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돈의 힘도 아니고 말재주도 아니고 실력도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기쁨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넘어뜨릴 자, 너희를 해할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뱀과 정갈이 나와요. 이 뱀과 정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 뱀과 정갈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독을 뿜어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오늘날 뱀과 같은 정갈과 같은 사람이 독을 품고 독을 내뿜으면서 사람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정갈과 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존재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기에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 그 반석, 너 그 고백의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자신의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도록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뱀과 정갈과 같이 교회를 헐려고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자들, 그 세력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주님은 사단의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로마인들, 이방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뱀과 정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그들이 선동을 하여서 예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여라.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력의 주님이 굴복하지 않으세요. 굴복하지 않으세요. 사단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짓밟는 사건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사단을 상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뱀의 머리가 뭡니까? 사단이에요. 그 예언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시험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시험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19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19절 하반절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을 사단의 권세가 결코 삼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선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고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이기게 됩니다. 그 간경을 예수님이 직접 보시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을 파송해 놓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없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오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땅에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와서 기쁨의 보고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자,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을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능력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예수 믿어서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축복받은 그것으로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하지만 조용히 말없이 내가 살아가는데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주님이 기억해. 주님이 알아주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하느님의 나라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책이 2권 있어요. 하늘나라에 책이 2권이 있는데 그 2권은 뭔가 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출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출생 신고를 한 달 안에 해야 되잖아요.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등록이 됩니다. 여러분, 제 이름만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다 거기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하린이 예린이 너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어? 믿어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할렐루야.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돼요.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그 또 하나의 책은 무엇이 기록되는가 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착한 행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뭐가 기록된다고요? 착한 행실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게 느껴지는 그 착한 일까지도 그 하늘나라의 또 다른 생명책에 나의 선한 행위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누구를 격려하고 지지를 하고 힘을 얻게 만들고 낙심하여 있는 사람 손을 내밀어 손잡아주고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잊어버렸어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그것을 뭐예요? 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다 책에 기록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주 제가 인용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주 작은 것,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것, 나는 대접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잊어버린대요? 안 잊어버린대요? 잊어버리잖아요.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에 기록했다가 뭐를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상을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작은 행실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해내시고 그걸 기록해 두시고 그걸 뭐예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은행에 적금하고 은행에는 둘 수 있지만 그 하늘나라의 은행에 내 돈을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소중한 보물이라 할지라도 그걸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남들이 바보처럼 여겨도 미련한 사람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착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 작은 일 하나님이 가리지 않으세요. 똑같이 착하고 선한 일로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록해 두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나의 선함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요란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하지 않지만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삶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착한 일들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여기 진집사님 오셨는데 진집사님 착한 일 너무 많이 하세요. 이 더운 날씨 농사 지은 것 오늘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네. 오늘은 안 가져오셔서 잘하셨어요. 가지고 와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가지고 와서 나눠줘. 사람도 기억하지만 근데 사람은요 쉽게 잊어요. 쉽게 잊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하는 일들 그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착하게 하십시오. 착하게 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함께하고 세워줌으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했거나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돈으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이렇게 분주하게 저렇게 분주하게 헌신하는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은 것이지만 착하고 선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행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묵상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상담 공부도 하고 또 집단 상담도 받고 또 하기도 하면서 제가 집단 상담을 하면서 지난 6월 달에 제 문제 많이 해결되어졌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다시 떠올라요. 내 안에 중요한 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병이 뭔가 하면 도덕적 완벽주의. 완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도덕적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도덕적인 것의 관념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도덕적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의 바르지 않거나 인사를 잘 안 하거나 또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이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밀어내요. 나도 모르게 밀어내요. 거부해요. 거절해요. 그리고 때로는 무시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은연중에 나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것을 기억하고
좋은 선한 일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행하게 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불행하게 사는 비결은 뭔가 하면 100번 나한테 잘했는데 한 번을 못해. 그러면 그 한 번 때문에 그 사람과 원수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섭섭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가족 생활을 하면서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섭섭한 것들을 마음에 저장을 해둬요. 마음에 저장을 해두었다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신혼 때 어떻게 했니?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을 나한테 다 맡겨놓고 당신 언제 한번 아이를 업어준 적이 있어? 아이 기저귀를 갈아준 적이 있어? 그러면서 꼬박꼬박 저축해놨다가 저장해놨다가 속이 상하면 자꾸 들추어내. 그러면서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은 다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한 죄는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동리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실 뿐만 아니라 뭐도 하지 않는다?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 회개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 죄책감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만 기억하고 기록해 두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지? 어떻게 축복하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선행이 우리의 뭐로 돌아온다? 상급으로 돌아온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